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는 그 어린 시절에 누구나가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정겨운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고향은 경상남도 삼천포가 저희 고향입니다. 삼천포는 바닷가여서 예전에 쥐치포가 아주 많이 이렇게 났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쥐치포가 나지 않고 전어가 유명한 동네로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과 말장난을 하면서 놀던 놀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 놀이가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친구가 가시성을 가진 친구인가? 총 14자거든요. 이걸 가라는 단어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대단하시네요. 이야, 다들 여기 저희 고향 분들이 다 계실 것 같은데, 예, 가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 친구가 가시성을 가진 친구인가? 이 긴 문장을 가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한 단어로 이렇게 긴 문장을 말할 수 있다는 게. 고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마다의 말투가 있고, 그리고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은 어린 시절의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고향에 가면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 삶에는 이런 편견과 오해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나사렛이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농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은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유대의 전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관습과 전통을 매우 엄격하게 생각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언어와 이 아람어를 혼재되어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나사렛 지역의 사투리와 같은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를 사용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쿰이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열려라 뜻에 해당되는 이 에바다, 이것, 그리고 아빠라는 아빠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바 아버지, 이것도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던 그 언어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동네에 있었던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는 사투리와 같이 많은 곳에서 사용되었고 예수님 역시도 나사렛 출신이다 보니까 그 용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인 고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과 이 치유하는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지역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의 탁월함과 치유하는 역사의 권능을 보고 놀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을 보고 와 하고 이렇게 감탄사를 자아낸 것이 아니라 뭐지? 이런 뉘앙스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고 있고 치유의 사역을 행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말투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 반대죠.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보편적인 그 당시의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는 곳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먼저 났다는 그 자체가 모욕을 주는 말로 여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라고 표현한 것도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의 이 로마는 육체적 노동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수라는 말에는 목수밖에 안 되는 주제에라는 뉘앙스가 그대로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한 여성의 아들로 묘사되었고 육체적 노동자로 묘사된 것은 예수님을 저급하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태도이며 무시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이 나사렛 사람들의 중심에는 편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비아냥거린 나사렛 사람들 태도를 요약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척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는 걸림돌이 되다 그리고 오해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예수님을 아는 걸림돌이 되었고 오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 나사렛의 사람들은 지금의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금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보았던 예수님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권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폄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의 경험과 정보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읽은 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신대 교수이신 김정형 교수님이 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만 편견과 자신의 만들어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진을 비교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위너 살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작한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편적인 그런 예수님 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 예수님의 그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도 이 그림에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B는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제작한 예수님 상입니다. 이 그림이 예수님이라고 좀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고 비성경적인 얼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익숙한 이 A 그림을 제작한 워너 살먼은 어떤 성경적이고 신학적 근거로 예수님의 그림을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워너 살먼은 광고주이기도 하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미국 사회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꽃미남으로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에게 이 그림을 많이 팔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그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 이 비그림은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니브라는 학자가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족속인 셈 족속의 두개골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나사렛 농촌에서 목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찾아내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그 과학적 그림입니다. 다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여전히 A라는 그림에 익숙해 있으시죠? 결국 이 두 이미지 중에서 A는 영화 속 꽃미남처럼 그려진 예수님 그림.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만들어진 예수님 상입니다. 하지만 B 그림이 오히려 2000년 전 예수님의 이미지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정언하며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영화 속의 꽃미남처럼 머릿속에 마음대로 그려놓은 가상의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직접 그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그린 그림만 이 세상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님,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선동하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잘 골라주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신앙 정보도 우리는 잘 분별해서 그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편견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잘 알 것 같았던 고향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격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고향과 친척과 자신의 집에서 더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잘 안다는 편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더 잘 알아야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자신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유대인보다 더 잘 이해한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편견과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성경의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편견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로마 장교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어떠한 편견 없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면 분명 이 하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의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어떠한 편견 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편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능력자라면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인에게 나으라고 명령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순수한 믿음을 보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해서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의 민족들보다 오히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아주 역대급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고향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부분이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잘 대우해 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보란듯이 폼 잡으면서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 고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힘들었던 자신의 고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편견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6절의 맥락상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상하게 여겼으면 그 사역이 위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중에 편견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그 사역을 진행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편견에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과 오해는 하루아침에 사실은 잘 해결되진 않습니다. 계속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서야 결국 편견과 오해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사역을 하다 보면 별소리를 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단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냐, 이 사역 저 사역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맨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위축되거나 그 일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결국 편견과 오해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초기 사역에서 병을 고칠 때면 귀신이 도와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자 저 사람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맨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편견과 오해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에 압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에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율법적 행위를 섞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도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이루게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견과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에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였습니다. 고향은 어떤 사역지보다 열매 없는 사역지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편견과 오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편견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홀로 그 길을 가셨지만 우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편견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명의 그 자리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다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산도 하나님 아버지 바다 끝이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하나님 자리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할지라도 주의 역할에 감당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